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오늘 주일날 그 영상을 이제 두 개 정도 올린 것으로 이제 대충 맞추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이제 대충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뭐 이것저것 뭐 신약도 읽고 구약도 읽고 이제 이렇게 읽다가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어떤 주제 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냥, 어, 우리 안에 어떤 주제나 말씀을 딱 주시고, 그 내용을 그냥, 내가 이렇게 임의로, 발을 디디고 손을 쓰고 생각을 써서 가는 게 아니라, 강권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그것을 계속 어떤 방향으로 제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도해 준다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찍고 여러분들의 이제 반응 댓글을 보고 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음, 잠깐만 볼게요. 그전에도 느낌이라기보다는 영감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받았었습니다만, 어,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뭐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뭐 제가 대학원도 우리는 많이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은 주로 대화를 많이 하죠. 질문을 많이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지난 뭐 한 30여 년 이렇게 교직에 있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학문적인 그건 객관적인 지식들이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인 지식마저도 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토론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배운 과거가 틀리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경우를 보면 어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는 한은 이해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에 이걸 깨닫게 한 이후에 그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하나님의 관점, 즉 성령 또 이 말씀의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은 일찍이 이해도 되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반드시 성령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근데 그거를 인간이 성령으로 이해해야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깨달음을 얻을까 하고 얘기해도 실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서 그걸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허락하셔야 돼요. 그가 우리에게 주실 중간태와 같은 동사의 행위를 우리에게 이루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랬는데 뭐 최근에 댓글을 어떤 분이 쓰셨는데 뭐 그 댓글로 그 제 영상을 듣는 분들 또는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생각의 한계에 부딪힐 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그 여러 방법으로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런 방식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그 각자 개인의 그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표현도 안 맞는데 흐름이 있어요. 자기 의식의 흐름. 근데 이 의식의 흐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지 않으면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얻지 않으면 전부 이 세상의 논리로 자기의 논리로 인간의 논리로 그걸 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 동문서답 같은 질문을 하죠. 이게 그러면 뭐 댓글도 그렇고 이게 질문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건 답변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정도만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데, 듣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습니다. 압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절대 우리는 못 바꿔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난 뭐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기도 하지만, 제가 30년간 교회의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그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본 것도 똑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결론은 아닌데, 아, 이거는 택함과 부르심과 택함에 합당하게 아버지께서 우리 인도하셔야 변화되는구나. 이걸 알겠고, 음, 그거에 맞추지 않으면 별 이야기를 다 하고, 뭐 로마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이렇게 힐문하고 장난하는 소리를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네들 논리예요. 음.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넋두리처럼 이 영상을 뭐 좀 짧게나마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거, 자기를 버린다는 것과 자기 부인이 뭐냐 그러는데, 이게 생각하면서, 아, 부인해야지. 자기 부인! 그렇게 한다고 부인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서, 젊은 분들, 신앙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건 모태신앙과 관계없이 젊은 분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그 훈련의 기간이 짧을수록 자기 게 자꾸만 나옵니다. 아니면 아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거나 그것이 완전히 뿌리채 뽑힐 정도로 고생을 되게 하든가, 이런 거예요. 이러면 뽑힙니다. 우리가 철들었다 그러죠. 안 그러고서는 잘 안 되는데, 먼저 자기를 버린다 그러면 평소에 지내면서 뭐 세상식으로 뭐 누구랑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주장이 무리하고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달으면 안 하게 되죠. 젊었을 때는 막 주장하죠. 이게 옳다고. 막 그리고서 싸움도 하고 막 분쟁도 일으키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섭리라고 하는 작정의 섭리, 제가 그걸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진짜 제가 그런 말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useless, 아무 소용이 없는, futile, 아주 허무한, 이거를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걸 알게 되면 주장하거나 다투거나 내가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이해 못하면 주님께 기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앞에 내 죄,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토설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 없어져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바라는 걸 이루고 싶어요. 속 안에 끊임없이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버리고 사랑치 말라는 얘기를 제 기억에 거의 89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1989년에. 연도는 뭐 정확하게 않을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데까지 거의 그로부터 한 20년 이상 걸렸어요. 30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좌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좌절, 그 좌절 속에 하나님의 음성, 회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의 뭐 혈기라는 말을 쓰고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자기가 옳다는 식의 자기 논리, 인간의 논리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재앙을 이렇게 주었어도 바뀔 사람은 바뀌지만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그죠?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바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세월이 지나야 돼요.
우리 뭐 지금 뭐 20, 30대, 40, 50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일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럼 거기다 이제 명분을 붙이게 막 이거 얘기를 주죠. 너 집안을 지켜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집안 지키셔야지. 그런데 그 집안을 지키는 것도 내가 뛰어다니면서 집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한 작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지금 뭐, 제 나이 또래 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봐도요. 자기 일을 못 버리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다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 제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못 버려요. 나는 어떻게 버렸느냐라고 물으면 저도 당연히 못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계속 인도하면서 저를 버리게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완전히 됐다는 아닌데, 아, 이게 허무한 거구나. futile, useless. 이게 옵니다.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날, 예수께서도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웠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내 마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때,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면서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마음에 그냥 그렇다고 하는 원리적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에 찬 이 마음이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뭐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여전히 젊으면 혈기, 좀 연세 있으면 아직도 안 바뀐 나라고 하는 것, 세상 사는 것에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 조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all or nothing입니다. 완전히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겨서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고 그 인도되는 모든 어려움조차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떤 제가 한번 간증했죠. 어떤 거부가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크게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대다수가 막 병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일이구나. 그거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 나의 목표, 나의 계획,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육신,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나의 처지, 이런 거를요, 초기라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버릴 준비가 되었거나 또는 버려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영상으로 짧게 자기를 버리는 것과 자기 부인에 관한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제가 방법을 일러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요.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와는 전혀 다르게 듣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냥 한번 넋두리처럼 올려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을 거기에 비추어서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주일날 요 넋두리 같은 얘기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